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의 사이에 일어난 그 스토리를 좀 쭉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자기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하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그 사울의 핏줄에게 은혜를 좀 베풀려고 부하들에게 여봐라, 사울의 핏줄 중에서 살아남은 자손이 있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집에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데 한 신하가, 왕이요, 그 사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음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돼요.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한테 물어보면 사울의 집안에 혹시나 그 핏줄이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봐라, 가서 시바를 불러와라. 왔어요. 네가 그냐? 예, 제가 그입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핏줄이 있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시바가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될 때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때 2 다리가 병신이 돼서 절뚝거리는 채로 저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지. 여봐라, 가서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내가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무비보셋은 올 때에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원래 정권이 바뀌고 예전에 모반이 일어나면 앞에 있던 왕의 씨들은 사돈의 팥줄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모반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100% 무비보셋은 정상적이면 죽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니까 죽었다 그러고 가서 다윗 앞에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했더니 다윗이, 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먹고 왕자들과 함께 마시고 왕자들처럼 있고 궁궐에서 나와 함께 수라상에서 겸상을 하자. 무비보셋이 보니까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리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의 무릎 앞에 크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의 아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오늘은 이름들이 다 안 좋아요. 시바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얼마나 모반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는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도망갔대. 맨발로.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궁궐로 돌아온 거예요. 궁궐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충신들은 자기하고 같이 피난도 가고 어려움도 겪었는데, 아니 무비보셋은 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쫓아오지도 않고 왕궁에서 편히 지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안 쫓아왔냐? 야, 내가 사울의 집에 있는 재산과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그걸 다 그 종 시바에게 줘라. 그때의 무비보셋이 왕이에요. 제가 두 다리가 절어서 잘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제가 두 다리가 절어서 같이 왕을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시바가 나에게 왕에 대하여 고하질 않아서 못 쫓아갔지만, 왕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지금까지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길래? 그러니까 다윗이 봤겠지. 그의 형색을, 모양을 봤겠지요. 보니까 정말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여러분, 수염을 안 깎고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안 빨고 입고 있으면 그게 뭐 수준이 노숙자지. 그게 수준이 노숙자지. 그러거든. 거기서 다윗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저놈은 의리가 없는 놈도 아니고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하여 보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멘 안 하는 것들이랑 똑같은 것들이 아니구나 저거는. 그래서 다윗이 오해가 풀려서, 그래 야 시바, 내가 너한테 준 모든 밭 있잖아, 그거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이에요. 그 밭은 그냥 시바가 갖게 하십시오. 나는 그 밭 때문에 두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안 빨고 수염을 안 깎은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주십시오. 다윗이 더 기가 막히거든. 그래, 그러면 시바야 네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그렇게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3년 기근이 들었어요. 농경사회에 3년 가뭄이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이 가뭄이 왜 이렇습니까? 기근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핏값을 호소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해서 땅에서 메어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온다 이거지.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비를 안 내려주시냐? 무슨 기도하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경내에 쳐들어와서 우리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경내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학살하고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하나님 앞에 핏값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한테 원한 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 원한 사무친 기도를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겠냐? 그러면 왕이에요. 사울의 핏줄 중에서 가장 가까운 7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7명을 주시면 그 7명을 죽여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고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3년 기근인데 해줘야 되지? 그런데 그 다윗이 생각하니까 그 사울의 핏줄 중에서 7명 주면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직계잖아, 직계. 근데 안 줘. 다윗이 무비보셋은 안 주고 그 사울의 핏줄 중에서 어떤 것들만 주냐면, 일단 아멘 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강사 째려보는 것들, 은혜 받아도 밥 안 사는 것들, 주일날 빼먹는 것들, 11조 안 하는 것들, 불평불만하고 다니는 것들, 할 때 아멘 안 하는 것들, 그 7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죽여서 사울의 자기 그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목매달아 달아서 그 땅에 다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다윗과 무비보셋 둘 사이에 얽힌 성경에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 뭐를 말씀해 주느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요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 가서 다윗이 또 피난 가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는 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낮에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에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살펴보고, 과연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야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역경 속에 지켜주시고. 아멘. 그 엉뚱한 거 일급주잖아요. 무비보셋은 안 줘. 왜 안 줘요? 얘는 내가 베풀어준 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냐? 보답하지 않았냐? 두 발을 맵신하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지 않았냐? 그게 뭔 뜻인데? 그게 뭔 의미인데요? 이제 하려고 그래. 이제 하려고.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들, 지켜주시는 사람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선택이에요. 선택. 다 같이 따라서 선택. 여러분,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는 예수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요. 천만에 내 속에 뭔 선한 게 있고 의로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 아니, 이런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여러분이 찾은 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니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도 저를 20살부터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으신 거지. 아멘.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건 내 속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러서 가사가 섞여서 헷갈려서 한량없는 은혜, 못 부르는 게 아니야. 안 올라가는 거야. 아멘. 선택이야, 선택. 미리 정하시니가 부르시니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가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야 시바야, 무비보셋이 어딨냐? 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 동네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요? 황무지요. 황무지가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는 것이지. 물이 없는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 생수가 없는 것, 생명수가 없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환경보다도 심령이 거기서 두 다리가 절뚝거리고 살았대. 절뚝거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 때 거기가 황무지지. 생수가 있어. 은혜의 물이 있어. 나에게 생수 붓이 없었잖아. 그런 거. 물이 없잖아. 거기서 두 다리를 절어. 교만으로 절고, 아집으로 절고, 우상숭배로 절고, 정욕으로 절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절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우리보다 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가방줄 길고 반듯하고 정직하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이 좀 많아. 그런데 저처럼 여러분처럼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쪼들이 빈찔이 빈댕이 소갈머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아멘 죽어도 안함과 강사 째려봄과 인색함과 호색함과 정욕과 방탕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거지.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치고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저는 더 감사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를 40에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고 제가 4학년 때 가셨어. 51살에 가신 거예요. 혈압으로 딱 쓰러지시더니 이틀 누워 계시다가 가시더라고. 저 우이동 도선사 열심히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본적이 서울시 성북구 삼성동 2갑 194번지가 제 본적이에요. 아버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도선사 다니까 두 내외분이 다 지옥 가신 거지. 난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간 부부 중에 아들 하나가 목사가 돼서 열심히 설교하고 다니면 가끔 천국으로 옮겨가는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건 없어. 내가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부모가 전도한 거지. 그거는 아멘. 믿음은 유전이 안 돼요. DNA는 유전이 돼서 내 자식은 날 닮지만 믿음은 유전이 안 돼. 사무엘의 자식들이 엉망이 되고 그런 거에 기드온의 자식들이 엉망이고 유전이 안 된다고. 모태라고 하는 걸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고 부모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세상적인 고집과 아집이 자기 그게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양육당해서 신앙이 좋은 의가 있는 거지. 아멘.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호흡 있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선택.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우상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 베풀 자를 뭐 했다고요? 선택해. 선택. 황무지.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부르심. 그렇게 선택했다가 이거 이제 소명이라 그러지, 콜링이라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불쌍해서 예수 믿었대. 시끄러워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 세고 셌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들은 다 믿냐 그러면 하나 착해서 예수 믿었대. 착한 것들 세고 셌어. 나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서 안 믿는 것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 세고 셌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가련해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집구석이 괜찮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 공로는 없어.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에베소 1장 13. 그러고 나서 왜? 여러분, 전도를 잘해서 인친 게 아니에요. 인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봉사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그냥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근거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 그냥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해놨다가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거저주시는 것처럼 성령도, 돈 받고 성령을 산 사람 있어요? 없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왜?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나는요, 아주 이 주안중앙교회만 오면 청라 성전을 가든 여기 성전을 오든 여기만 서면, 강단에만 서면 영안이 열려. 그래서 지금 또 투시가 되네. 또 투시가 돼. 와, 투시가. 여러분 이마에 3글자씩 써 있는 게 다 보여. 다 보여. 이름은 아닌데 알고 싶으면 아멘 해봐요. 왜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뭔가가 지금 들킬까봐 투시가 된다니까 겁나가지고. 자, 손가락 이렇게 봐요. 이마에 대세요. 다 여러분 이마에 3글자씩 써 있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공사중. 이거요, 이거. 할렐루야. 여기다 뒤통수에다가 손을 대고, 뒤통수. 거기 3글자 써 있는 것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 크게 따라해요. 견인중. 그거야, 그거.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믿을 때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언제 죄 안 짓고 완전해지냐? 이 썩을 육신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영화로운 그 몸을 입힐 때, 그때는 이제 죄성이 없는, 원죄의 결과인 죄성이 없는 그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혀주셔서 그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런데 이 썩을 육신 입고 있는 이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은혜로 용서는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할렐루야. 사람 보고 시험 들 게 없어. 아유, 권사님이 왜 저래? 30년째 공사 중이에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 왜 저래? 나도 공사 중이야. 아멘. 그리고 그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뭐해?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봉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 하나는 예전에 하여튼 밤에 10시 반에 와.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11시서부터 기도해. 새벽 4시까지 해요. 5시간씩을 해.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야, 집사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자빠져 자면 되겠냐? 나도 한다. 그래, 나도 이제 10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먹고 나는 강대성에서, 그 집사는 밑에서 3일을 내가 같이 하다가 몸살나 죽는 줄 알았네. 이건 내 은사가 아니다. 넌 기도해라. 나는 설교 준비하겠다. 그런데 그 박 집사, 아니지, 박 집사가 김인자 집사, 이름을 얘기했네. 그 김 집사 나갈 때 권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갔어. 아주 많이. 어우야. 내가 시험 들었잖아. 성도한테 내가 시험 들었어. 그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5시간씩 기도했는데. 5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거 다 어디 갔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가 권사님을 저렇게 윽박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저러고 나갈 수가 있어?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그 집사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그 권사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공사 된 게 그거예요. 공사가 된 게 그거. 할렐루야. 생각해도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잘 지가 7, 80년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명품으로 처바르고 다니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수 믿고 잘 살고 구원 받고 형통하고.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야지. 이 땅 이거 아유. 여러분 죽을 때 사람한테 입히는 옷이 뭐예요? 수의지. 수의는 주머니도 없어. 주머니도 없어. 수의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 그 주머니 찾으려고 찾다가 미련 떨까봐 손까지도 묶어놓잖아. 이렇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 안 불었으면 어떻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거예요. 생각이 안 나. 할렐루야. 조부가 다윗의 원수라 다윗을 찾을 담력도 없고 두 발이 절뚝발이라 찾아갈 능력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다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여러분들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듯이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자다가 벌떡 깨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둘째치고요. 취직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요. 빚을 갚고 못 갚고도 둘째치고요. 나 지옥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얼굴 표정이 죽어봐야 알지. 세 번째 따라하세요. 베푸심.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셔서 다윗이 무비보셋 넌 오늘부터 왕자들과 함께 먹고 왕자들과 함께 마시고 왕자들처럼 있고 왕궁에서 수라상에서 나랑 겸상하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아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걸 하나님이 베풀어.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 찬양을 들은 다음부터는 아주 입에 달고 다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것만 해.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제가 저 온양이라고 하는 데에 저희 교단 교회인 광해교회라고 하는 데를 설교를 한번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온양에서 목회하시는 온재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땅이 한 150평 되는 데에 한 8, 90평 되는 조립식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성도님들이 한 90명에서 1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데인데 갔어요. 그 이제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라서 이제 가서 저녁 강단에 앉았는데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그런데 드럼을 어떤 청년이 치는데 다운 증후군
아시죠? 다운 증후군, 장애우. 그런데 그거는 박자를 맞출 수 없잖아. 그거는. 그런데 이 청년이, 다운 증후군 청년이 드럼을 치는데 와, 박자가 맞아. 근데 드럼은 뽀개질 것처럼 쳐. 그런데 박자가 맞고 이거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걸 돌리는데 이야, 잘 돌려. 그리고 심벌을 짱 칠 때 맞아, 잘 맞아. 야, 은혜다. 어떻게 드럼 치는 다운 증후군이 그렇게 치냐, 은혜다.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났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한 두세 번씩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셔. 그래서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내가 뭘 지금 잘못하나? 아니면 신방전환 하시나? 그런데 이런 느낌을 제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화요일 저녁인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왜 예배 시간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모르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이유를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기억에서 잊어먹기 전에 다 적어놨어. 왜? 오늘 여기 와서 하려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모님은 장로님 딸로 태어나셨대요. 장로님 딸로 태어나고 그 온재천 목사님도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고 두 분 다 이제 재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사모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모태신앙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2등하면 잠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2등하는 자. 그래서 출석 1등, 성경 암송 1등, 퀴즈 대회 1등, 하여튼 전도 1등, 그 모든 게 1등이에요. 1등. 그러다가 이제 온재천 청년을 중매로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사로 봉사할 때에도 모든 게 1등이야. 1등. 새벽 예배 1등, 출석 1등, 11조 내는 거 1등.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섬기는 것도 1등이야. 다른 성도가 목사님 양말 사다 주면 자기는 구두를 사드려야 속이 피어나고, 다른 성도들이 구두를 사드리면 이 사모님은 양복을 사드려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모든 게 1등, 모든 게 1등. 그리고 빈틈없이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어려도 웬만한 권사님들이 잘못하면 그냥 거기다 대고 쏴붙이고 얘기하고, 그런데 본을 보이지 앞뒤 돌리 맞지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다 그 아니면 1등. 그런데 딸을 처음에 결혼해서 딸을 낳고, 그리고 나서 딸이 6살 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그 드럼 치는 청년이야. 이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다운 증후군인 거죠.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걸 출산하고 며칠 있다가 듣고 너무 울었대. 그래가지고 그 시력이 왼쪽이 2.0 오른쪽이 1.5였는데 너무 출산하고 나서 울어서 양쪽 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도수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 왜 울었나? 그 다운 증후군 아들 난 그 아들이 불쌍해서 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키워라, 이게 걱정돼서 운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같은 이런 1등만 하는 사람이 이런 애를 낳은 게 용납이 안 되더래.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거 이해가 되면 안 돼. 이거는 같은 과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 사모님은 이제 1등은 물 건너갔어. 이제 뭔 얘기 나오다가 자식 얘기 나오면 이제 은맥이 죽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 나오다가 그때는 또 그랬잖아요. 그게 큰 흉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사모님 자기가 그런데도 안 깨졌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5살 때 오른쪽에 이제 온재천 집사님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운전하고 왜 오른쪽에 사모님이 앉아서 그 온양 뭐 지방도로 같은 데를 다니는데 큰 차가 덤프가 이렇게 달려드는 듯해서 하여튼간에 피하다가 옆에 있는 데로 확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온재천 목사님은 별로 다치질 않으셨는데 사모님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거지.
그러면서 양쪽 허벅지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그게 부러지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딱 부러집니까? 부러지면서 이게 막 이렇게 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들이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광이 찢어지고 자궁이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주 긴 시간에, 장시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8시간 이상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 수술을 할 때에 엉덩이 쪽에 있는 뼈를 이식을 해서, 이 허벅지 쪽에 이식을 해서 수술을 할 건데, 물론 자궁은 드러내고 이제 그 방광은 이제 찢어진 거 잘라내고 그러고 이제 할 건데, 못 걷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틀을 맞추는 수술이지, 이거에서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수술을 하겠냐?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에 수술을 하고,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병실에서 깼는데, 마취가 풀리니까, 자궁, 방광 이 자체도 힘든데 여기가 있잖아요. 아주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주 그런 것처럼 아프. 그래서 저 중독성 있는 그 몰핀 있잖아요, 마약류 같은 거, 그거 중독이 안 되는 한에서 그 진통제 맞으면서 버티는데, 약기운만 떨어지면, 그런데 그거 자주 맞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아주 막 진짜 막 칼로 못으로 여기를 막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아프죠. 사모님 본인이 거기서 깨졌더니, 거기서 그런 아들이 나와도 이제는 1등이 물러가, 자기 자존심, 자기 이거 살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정말 은혜로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그러다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을 휠체어를 타셨대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이 사모님이 한 거는 회개밖에 없대요. 회개. 교만했던 거, 겸손하지 않았던 거,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거, 그걸 1년 반쯤 됐을 때 미국에서 친구가 하나가 왔대요. 동창이 하나가 왔는데 못 보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사모님 얘기를 듣고 만나러 온 거지. 너무 반가워서 사모님이 막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야, 너 휠체어 타고 못 걷는다 그러더니 일어났네. 사모님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서 그 친구의 손을 잡은 거야. 오, 걸었네.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걸어보고 다녀보고 그 1년 반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모님이 감사.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이랑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을 기도했대요. 3년을 아들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3년, 그래서 그 온 집사님은 거기서 이제 직장생활 다니면서 사모님은 기도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3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라고 사명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자기 고향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개척을 하셔서 광해, 넓은 큰 은혜, 그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거기서 목사님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 자식들은 멀쩡해도 힘든데 그래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저 아들이 원래 다운 증후군 그 장애우들이 조금 일찍 가잖아요. 저 아들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저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체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때 그 얘기를 쭉, 그래서 그때 방광을 그렇게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을.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시더라고. 그때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안 깨진 사모님이 다리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깨지니까, 자기 몸뚱이가 그렇게 아프니까 깨지더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아들이 나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냐고, 원망 이런 기도가 심해.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겠냐 이거지. 누구를 미워하겠냐. 아멘. 누구를 탓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니까 조금 전까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던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나 그러잖아. 조금 전엔 자기를 주의 종으로 낮추더니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 죽은 개래. 산 개는 짓기나 하지. 죽은 개를 먹으려고 가지고는 갈까? 누가 그걸 거들떠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은혜를 어설프게 받을수록 지가 커 보이지.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러다가 은혜를 더 받으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다가 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없는 것들이 자기가 커 보이고 은혜가 없는 것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자. 지키로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네요. 다윗이 도망을 갔고 얼마 후에 그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궁궐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비보셋이 괘씸한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도망가고 그럴 땐 쫓아오지도 않고 궁궐에서 혼자 살 것 같거든. 잘 있는 것 같거든. 너는 왜 은혜를 안 갚냐? 너는 왜 다른 신하들은 쫓아왔는데?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지금까지 내가 수염을 안 깎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옷을 안 빨았다는 건 입던 거 그냥 입었다는 거잖아요.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뭔데? 사울의 핏줄 7명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목매달아 기브온에. 그런데 그거 지켜주냐고. 그게 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무비보셋이 한 거라고는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은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뭐길래,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봐요. 정말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실래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도 두 발을 맵시내지 말고 옷을 빨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마세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러면 대부분 얼마를 해야 돼요? 뭐를 해? 이게 아니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사람. 아멘. 세상에 있는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간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낙이 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세상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 있지요. 쾌락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저버린다. 세상을 난다.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고, 은혜에 대하여 이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역이 아니라 배반이 아니라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올해부터 이래요. 올해부터 할렐루야. 배은망덕이지. 배은망덕.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진다. 배은망덕이지. 배은망덕.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의 마음은 나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이 없으니 남이 나를 해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고 발을 맵시내서 어딜 가겠어. 옷을 빨고 어딜 가겠어. 수염을 깎고 어딜 돌았죠. 왕이 없는데 뭐가 기쁘냐고. 뭔 세상에 이 세상에 주님이 남긴 거는 무덤밖에 없는데 그 세상에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은 것처럼 그 세상에 뭐가 좋다고는 그건 은혜를 배은 망덕이지. 할렐루야. 그래도 이런 낮에 이렇게 와서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특별히 어디 갈 데도 없겠지만은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제는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낙이 없어서가 아니고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세상에서 주님이 받은 건 무덤뿐이고 그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개가 토했던 그걸 다시 먹는 것처럼 그 버렸던 죄, 끊었던 죄, 버렸던 세상을 다시 가냐고. 그거는 배은망덕인 거지. 이젠 예수 안에 살아야지. 힘들어도 믿음 안에 살아야 돼. 그럼요. 할렐루야. 끊어버려야지. 제가 20살 5월에 이제 예수 믿고 한 달 있다 방언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부르더라고. 모임이 있다고. 갔잖아요. 이제 세상 거 끊어지기도 전이지. 갔는데 술을 먹이더라고. 술을. 나 안 먹어. 나 이게 그 교회 다녀. 예수 믿었습니다. 이야 인간아, 네가 우리들 네가 다 망가뜨려 놓고 너 혼자 천국 가겠다고 마셔. 또 어떻게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거 어떻게 마셨지. 원래 또 술을 잘 못 먹어요 저는요. 예전부터 그냥 역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술 먹었다고 방언을 걷어갔을까 봐. 그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지. 교회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나 오늘 한잔 했습니다. 아니 술 먹어서 죄를 졌는데 혹시 그 방언 기도고 주신 거 걷어가셨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오라사바라 혼다라바. 아직 안 걷어가시네. 감사합니다. 에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라사바라 예배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 다 끊어버렸지.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다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세상에서 허비한 돈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예전에 세상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이제는 주 안에서 보내고, 예전에 세상에서 보냈던 그런 굴렸던 내 육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고, 이게 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리고 또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신앙이냐? 따라하세요. 득실을, 크게 득실을 따지지 않는 신앙. 무슨 얘기냐? 그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다윗이 오해가 풀렸네. 그런 거야? 너 그랬구나. 야 시바, 너 내가 너한테 준 그 사울의 밭과 재산을 다시 다 무비보셋에게 줘. 무비보셋이 왕이에요. 그 밭은 다 그냥 저 시바를 주십시오. 나는 그 밭 때문에 내가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은 게 아닙니다. 그 밭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밭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밭 때문에 충성하고 밭 때문에 헌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난 뭘 주는데, 뭘 주기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줬는데 그걸 안 주면 안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난 뭘 주는데,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난 뭘 주는데, 나 하나님 앞에 건축하면 하나님 난 뭘 주는데, 감사해서 하는 거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지. 안 믿는 것들은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제사의 특징은 예배가 수단이 돼. 건강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구판을 벌리고 가서 빌고 그러지. 우리는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요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아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그럼 안 주면 안 할 거야? 째려봐도 설교해야 되고 아멘을 안 해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안 주면 안 할 거야.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득실을 따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다 줬는데 몸 버려 피 흘려 몸 찢겨, 아멘. 뭔 득실을 따지냐 그 사랑 앞에서.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이게. 할렐루야. 그럼요. 이게 이런 신앙.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칭찬이 없어도 충성하고, 대접이 없어도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요. 이 득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득실을. 뭐 이걸 해서 얻어지나.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에게 물은 내용이 뭐냐? 왜 같이 안 갔냐? 왜 같이 안 가냐? 내가 이래서 같이 못 갔지만은 왕이 떠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왕이 없는 그것으로 나는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밭은 그냥 다 주세요. 나 그 밭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아내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셨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지옥 가서 영영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야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요단 건너 무덤 건너 사선 넘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이게 감사한데 뭘 득실을 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득실을 따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은혜로 평안한 신앙.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로 평안한 신앙. 그리고 무슨 얘기냐? 이제는 왕이 돌아왔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비록 왕이 떠난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그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 밭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한 말이, 왕이 궁으로 평안히 귀환했으니 내가 뭐를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이러잖아. 아멘. 왕이 평안히 돌아. 이제는 그래서 소유로 평안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평안한 신앙이에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셔서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셔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대가 축복이 아니고 똥 잘 싸는 게 축복이에요. 비대는 150만 원짜리인데 이게 변비네. 싸야 닦지. 신문지로 닦아도 잘 싸는 게 은혜지. 왜 이래 분위기가? 침대가 축복이 아니라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침대는 800만 원짜리인데, 야, 이게 불면증이네. 아주 공황증에 불면증이야. 아주 그냥 침대 보면 혈기나지 아주 그냥. 아멘. 비싼 걸 먹는 게 축복이 아니라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다니다 보면 때로는 과분한 걸 먹잖아요. 과분한 거. 예전에 한번 어디 갔더니만 1인분에 12만 원짜리 식당을 데려가. 한 식당을 저 청와대 옆에 그 삼청동 쫙쭉 구석을 가는 우와, 한정식이 막 1인분에 12만 원이. 5명 갔어. 그럼 얼마야? 음식이 이빨이 필요 없어요. 입에서 설설설설설. 갈비찜이 설설설설. 인삼을 삶아서 튀겨서 밀가루를 입혀서 꿀에 찍어 먹으라고 쭈꾸를 가지고 찍어서 먹는데 설설설설. 이빨이 필요 없어. 이빨이 필요 없어. 와, 오야, 우야. 그 다음날 똥 쌀 때 내가 변비 색깔을 살펴봤어. 적어도 그런 걸 먹어주면, 태변처럼 황금색은 아니더라도 초록색 내지는 보라색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비싼 거 설설설설 눈. 똑같아. 12,000원짜리 보리밥 3정식 먹고 싸나, 12만 원짜리 먹고 싸나, 똑같아. 문제는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문제지.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리고 또 세상의 소유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가. 새 신발 사면 그 기쁨 며칠 가.
새 옷 사 입으면 그 기쁨 며칠가? 새 차 사면 그 기쁨 며칠가? 아파트 대출 안 끼고 입주하고 들어가면 그 기쁨 며칠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기쁨 며칠가? 1년도 안 돼서 눈에 뭐가 씌었나? 다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세상에 얻어지는 소유로는 그 기쁨이 한정돼. 한시적이라고. 한시적. 진짜 기쁨은 여기서 터져야 돼. 여기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로 평안한 거지. 은혜로. 아무리 죽었다 깨고 두 발 벗고 뛰어도 내 그릇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족하고 목사님 설교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지. 뱁새가 황새가 사는 거 보고 불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은혜 없이 그러는 건 안 된다 이거지. 은혜로 평안한 거지. 은혜로 평안. 요번에 우거지의 골가지 신앙들이 다 은혜 받고 펴지시길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그래. 감사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날 뭘 주는데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지. 이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게 평안할까 안 하는 게 평안할까? 그럼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날 뭘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몇 가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호치케스로 딱 찍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것으로 딱 드렸더라고. 이 작은 거에 순종하는 게 이게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려? 비둘기를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염소를 드려? 염소를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양을 드려? 양을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소를 드려? 소를 안 드려본 사람이 어떻게 이삭을 갖다 바쳐? 못해.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걸 할 때에 더 그릇도 크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은혜 받고서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여튼 시간마다 가족 수대로 감사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3년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여 나라가 기근이면 백성들이 왕을 원망할 텐데 아버지 백성들이 굶주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핏값을 호소한다. 그래요? 야 기브온 사람 불러라. 왜 너희들이 무슨 연고를 하나님 앞에 원한 사무친 핏값을 호소하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경내에 쳐들어와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사울의 핏줄 요나단 사울 이 핏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핏줄 7명을 주십시오. 그 7명 죽여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목매달아 다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래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할 수 없지. 7명 중에 1순위가 누구야? 1순위가 아니 영순위지. 영순위 직계요 직계. 누가? 모이보셋이. 근데 안 줘. 왜 안 줘? 얘는 내가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요. 안 줘. 그래서 사울의 핏줄 중에서 엉뚱한 거 첫째 아멘 안 하는 거, 강사 째려보는 거, 주일 안 지키는 거, 11조 안 드리는 거, 험담하고 다니는 거, 불평하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7명 얘들 조르가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환난 날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지켜줘. 왜? 베푼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신앙이 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은혜가 분명한데 이건 아주 명백한 건데 하나님이 나 안 불러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야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주님 없이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 죽으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베푼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무비보셋은 보답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쟤는 살려줘야 돼, 건져야 돼, 쟤는 지켜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얼마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큰 의미에서 아주 본질적인 거지. 이거는 이 세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 목표라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사는 거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어서 드려도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과 세상 속에 통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지 않는 거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교회 오면 집사인데 동네 가면 빚지고, 교회 오면 변산돼 집구석에 가면 욕쟁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교회 오면 거룩한데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다 어울려서 건져줄 거나 말거나, 아멘 하거나 말거나. 빨리 끝나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